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정체성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 권세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의 수명은 짧으면 수십 년,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이 땅의 삶, 그 삶을 물질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라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목적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일대학교에서 학사를, 그리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했고 예일대, 스탠퍼드대, 또 MIT에서 교수를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08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폴 크루그먼이 2015년 그가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던 프린스턴 대학교를 떠나서 뉴욕 시립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그가 아주 거액의 연봉을 받고 어떤 큰 기업에 가거나 아니면 하버드나 예일 같은 프린스턴에 견줄 만한 다른 명문대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전문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전 미국 대학 랭킹 100위에도 들지 못하는 뉴욕 시립대로 옮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 분배와 정의의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뉴욕 시립대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 뉴욕 시립대에는 소득, 부,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센터가 있었기에 거기서 자신이 계속 주장해왔던 바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질이나 권세, 명예보다 자신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살고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신 목표가 있기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좋은 침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목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통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을 얻는다는 것,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세 가족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더니 첫 마디는 힘들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힘들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저뿐 아니라 모두 힘들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긍정히 말들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행사 준비 때문에 서울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약속 때문에 통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월화수 금 다 일정이 있는데 딱 그 목요일 필요한 그 목요일만 일정이 비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자, 짧은 통화였지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을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데는 분명히 가야 할 길과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그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붙잡힌 바 되는 게 쉽겠습니까? 붙잡으려면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붙잡힌 바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힘써 노력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붙잡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붙잡힌 바 된 것, 그것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목적을 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뜻하신 바가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잡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힐 때 우리는 인간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이 40세 인생의 절정기 때에 자신의 의와 혈기를 믿고 나아갔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 많아 80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자신의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위해서 훨씬 힘썼다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막상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붙잡으려 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울 되었던 그가 바울 되었고, 바울 되어서 온 유럽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사건, 또 다메섹 도상의 사건과 같이 극적인 사건들은 없지만 우리가 기억에 혹은 기억에 있지 않지만 붙잡힌 바 되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되었기에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달릴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정말 목표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온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또 다른 곳에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의 그의 삶의 모습들을 그가 성경에서 한 구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셔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바울의 삶,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주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에, 분명한 삶의 목적이 정해졌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잡힌 바 되었다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한 바가 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달려나갈 때 어떻게 달려나가야겠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갈 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롯의 아내는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천사가 분명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를 누렸던 롯이었기에 롯의 아내는 자신이 가진 집, 거기다 두고 나온 여러 가지 보화와 재화들을 생각하면서 다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께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사랑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연약함을 그냥 잊어버리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 과거에 유익되지 않은 일, 상처받았던 일들, 세상에서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행했던 행동들을 계속 떠올렸다면 그는 결코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동조를 했던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떠올린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바울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다 뒤로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붙잡힌 바 되었기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부모는 도무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무뚝뚝했고 아버지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외소했던 이 소년은 학교에서 비전 없는 아이로 불렸답니다. 이 소년의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소년을 사관학교에 입학시켰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두 가지의 중요한 인생 철학을 그 사관학교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발견했는데,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자.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고 만다. 과거의 모습은 뒤로 하고 분명한 책임감을 가진 이 소년이 변화되어서 만북전쟁에 책임감과 용맹성을 발휘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육군 장성으로 지냈고 결국은 미국의 18대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유리세스 그랜트, 남북전쟁 때 그랜트 장군으로 북군에서 아주 유명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인데요. 그가 만약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부정적인 과거들을 계속 되뇌이고 그것에 연연했다면 열등감과 부모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울한 과거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분명한 하루하루의 책임감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한 소년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 되었을 때의 삶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을 때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해서 달려나가며 그 달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며 나아가야 될까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라.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나그네가 아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지켜본 노인이 어딜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나그네가 자신은 서울에 간다고 하면서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서울은 북쪽에 있는데 왜 자네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나? 그때 이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염려 마세요.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니 열심히 걸어가니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지 않겠냐고. 이 나그네가 서울에 도착했을까요? 남쪽으로 걸어갔기에 잘해야 부산 갔겠죠. 자, 열심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달려나가야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모든 것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게 어려워지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물 밖에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고기이기에 물에서 사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당연히 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뒤로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리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나의 하나의 행동이, 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 향해서 달려나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원주 좋은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분명 주님의 뜻하신 바가 계시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목적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십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로서 그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후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시며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 향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귀에